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어머니날 맞이해서 우리가 카네이션도 달고 또 어머니의 노고를 우리가 격려해 드리고 응원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대, 또 미국에 이민 오셔서 우리 어머니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거 제가 짐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정말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모든 자녀손들에게는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 최고의 CEO로 선정된 레리 보시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부회장도 역임하시고 여러 회사의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최고의 CEO로 선정이 돼서 엑서쿠션, 한국말로는 실행에 집중하라, 실행에 집중하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기업이 왜 흥하고 망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기업이 왜 흥하고 왜 망하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진단한 내용은 실행력의 차이 때문이다. 어느 기업이나 비전도 있고 전략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과 전략대로 실행했느냐. 실행한 그룹은 흥하지만 실행하지 못한 그룹은 망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꾸어 보면, 자, 기독교가 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력의 차이인 거예요. 순종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크리스천의 성공과 실패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좋은 교회 하면 멋있는 건물이 있고 예산이 많고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좋은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실행하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은 다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순종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세계적인 전쟁.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말 좋아하세요? 순종 좋아하십니까? 저희 초등학교 여자 동창 중에 최순종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할까요? 얼굴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이름이 순종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크리스천들은 순종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요즘 순종이란 말 쓰면은요, 교회에서조차도 순종? 아유, 이건 뭐 언제 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즘 누가 순종이야. 요즘엔 저항한다든지 개혁한다든지 이런 말이 인기가 있지 순종이란 말이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날,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살아계신 부모님이 얼마 안 계신가 봅니다. 저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몇 분일까? 아니, 저보다 오히려 나이가 적은 분을 찾는 게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 분이 몇 분일까 찾아보니까 3분이더라고요. 예, 저희 집사람 빼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게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위에 있는 분, 선배, 부모님, 어르신들, 교회에서는 목회자, 장로님들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 그런데 순종이 언젠가부터 참 조롱을 받아요. 아름다운 덕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론에 들어갑니다. 말씀 노트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What God wants most is obedience. 순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불순종하는 사울을 다시 만납니다. again, 다시 만나요.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울을 다시 만났어요. 왜 다시 만났느냐? 지난주에 사울이 불순종했거든요. 13장에서. 그런데 오늘 15장이 됐는데 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불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를 줬어요. 순종하라고. 그런데 또 불순종해요. 첫 번째 전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라. 사무엘이 도착해서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이제 넌 퇴출당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이제는 정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destroy,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진멸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와 악행의 풍습에 물들어 있는 이방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라. 여기에 대한 설명은 또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순종이란 내용을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그냥 진멸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오늘 1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모두 죽이지 않고 왕인 아각 왕을 생포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다 없애라 했는데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었는데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은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퇴출 경고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왕과 양과 염소 다 죽여야 되는데 일부만 했어요. 여러분, 이 순종도요,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 다 이해하시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와도 온전하게 믿음 생활 해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 A, B, C, D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관행, 커스텀, 트러디션. 관행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전쟁에서 그 상대 국가의 왕을 생포해서 사람들 앞에 나의 공적을 과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전체를 멸하라는 명령을 당시의 관행에 맞추어 왕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게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야. 요즘 삶의 방식이 그래. 누구든 다 요즘 그렇게 한대. 옛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이 바뀌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트러디션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관행입니다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묻는 것이 순종의 자세예요. 이민 목회 시작하면서 한인타운에서 부목사 생활했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한인타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은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꼭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요즘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하긴 뭐 한국의 문명이 발달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컴퓨터 만드는 대기업에서도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인타운에 그런 업종이 있으니까 여기는 돼지머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게 그 업종의 관행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저는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관행이라는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관행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머리 앞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하고 개업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네? 관행대로 안 해서 망했을까요? 아니면 순종해서 흥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관행을 깰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여론입니다.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불순종한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여론이라는 거,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 백성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여기 이렇게 좋은 양과 소가 있는데 이거 다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가지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제물로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남겨둡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사울에게 너무 아깝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이거 좋으니까 좀 남겨둡시다. 어디를 따라야 돼요? 요즘 나라 정치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몇 퍼센트 찬성 여론, 뭐 반대 여론, 그거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건 일반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정책도 바꿔야 되고 인물도 바꿔야 됩니다. 다 수치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준이 성경은 뭐라고 했나? 성경은 뭐라고 했지요? 죽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 기준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서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어요. 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여론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저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론. 세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드. 명예욕. 아가광을 잡아가지고 내가 상대방 나라의 왕을 생포했다. 그게 관행이라고 했죠. 하지만 자기 명예욕이 있었고요.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결국 취함으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명예욕과 물욕, 욕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 네 번째는 회개치 않는 마음, unrepentant heart. 회개치 않는 마음. 사울이 첫 번째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퇴출 명령 받았습니다. 책망 받았는데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완고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반복하게 돼요. 한 번 불순종하면 계속 불순종하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거기 24절에 보면 회개하는 척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하는 척은 잘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사울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군대의 지휘관이 장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군인인가? 여러분 누가 가장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장교들이 용감히 싸우는 군인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는 군인이 용감한 군인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지휘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가장 훌륭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총을 쏘려는 순간 스탑!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팔을 내려놓는 군인이 가장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가장 훌륭한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예요. 그러므로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go 하면 가는 거고요. stop 하면 서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게 바로 순종의 자세인데 그런 순종의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이죠.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용감하게 싸우고 싶다고 나가서 싸운다고 훌륭한 군인이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스피드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오늘 말씀드렸죠. 4가지의 그런 마음. 관행, 여론, 욕심, 회개치 않는 마음. 자,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 사울이 그렇대더라. 이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하면 아, 이건 사울의 이야기야, 이건 사무엘의 이야기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래.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아, 이 이야기 불순종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 옛날 신앙생활하던 아무개 집사가 생각이 난다. 그 집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불순종했지 그때. 맞아. 아, 정말 마음이 되게 완고해. 회개하는 걸 못 봤어 내가. 아, 그 집사가 오늘 이야기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그 집사가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가 여기에 나를 대입해야 돼요.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저도 목회자로서 사실 때로는 성도들의 눈치 볼 때도 많거든요. 여론, 여론이 이래서. 관행, 이거는 목회자들 요즘 추세야. 관행이.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 이게 기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뒤로 젖히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요즘에? 요즘 세태가 어떻게 바뀌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명예욕 때로는, 그리고 완고한 나의 마음, 굳은 나의 마음, 교만한 나의 마음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ABC, 이건 3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한 번 듣고 집에 가시면 다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그나마라도 좀 적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런 건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면은요,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순종하잖아요, 순종. 근데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순종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순종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라고 표현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그거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계명이 많다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했어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 사랑하는 척, 믿는 척만 했어요. 순종하는 척만 했어요. 1980년대에 한국에서 닭살 돋는 유명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텐데요, 닭살이 돋는 유명한 말,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들어보셨어요? 난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좋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다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체면이나 핑계나 구실이나 욕심, 습관, 관행, 여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들어야 순종하지요. 알아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걸 멸하라, 이걸 들어야 순종하잖아요. 7일 동안 기다려라, 들어야 순종해요. 대충 들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는 건 인격적 교제, 듣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향해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오늘 말씀 22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목사님, 그러면은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들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결여된 없는 제사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 아무리 예배해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순종은 어떻게 순종하냐? 듣는 마음. 그러니까 먼저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성경도요, 읽고 싶어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100%의 말씀이라고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읽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 내가 들어야 순종하지.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순종하나? 대충 듣고 순종할 수 없잖아요. 온전한 순종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 A, B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진지한 마음. serious. 진지한. 자, 불순종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면 돼요. 23절. 거역하는 것은,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우상. 사신우상이라는 것은요, 사술과 우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하는 게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을 그 수준까지 올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사술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여기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시리어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뭐 다 요즘 사람들 누가 지켜 이런 거. 진지한 마음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진지하지가 못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지한 마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5계명이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꼭 연락도 하시고 다 이미 하셨겠지만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계명.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싸우나요? 싸우면 이거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면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싸워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은 뭐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지금 저기 점치러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점치러 가는 그거 갖고 어떻게 똑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다 뭐 설명을 더 어떻게 아니라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라. 여러분 우리 한 마음 됐나요? 한 마음이 안 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다투지 말라,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런데 우리 그런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지,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인생 경험이 더 많고 가진 것도 더 많고 생긴 것도 더 잘생겼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라. 그런데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정말 심각한 진지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 믿음은 순종이다. 3번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나를 구원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거 불순종했거든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거 다 불순종이거든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거 불순종 아니에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진지한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지한 마음을 가져야 순종해요.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불순종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순종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저는 오순종이고요. 김순종, 이순종, 박순종,
최순종 우리 초등학교 동창 이름인데, 목사님 근데 재성은 안 나와요? 저는 순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또 이러신 분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예.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이 뭐 수백 가지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네 가지 기미박체만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이고요. 50% 순종하면 50% 행복이고요.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최고로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저와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에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크리스천, 우리 교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